벌써 9주년이 됐네요. 돌아보니까 금방인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지났던 흔적들을 새겨보는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왔을까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보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을 거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었었는데 연대 순으로 쭉 이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계속 찾아왔었습니다.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부족함도 참 많고요. 또 성경을 오늘 히브리서 2장 읽으셨잖아요. 읽을 때에 뭔가 알 거는 같은데 또 들어본 거는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참 성경을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잘 몰랐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시합을 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세돌 씨가 바둑 한 수를 딱 두고 이 알파고가 그 이세돌이 한 수 둔 것을 이해하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때에 에너지가 이세돌이 사용한 에너지를 1이라고 한다면 이 알파고는 약 10,000배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알파고가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세돌이 그냥 하나의 에너지를 탁 썼을 때 그 수를 이해하려고 만을 써야 된다. 이것을 보면서 맞구나.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겠다. 때로는 졸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늘 익숙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강조했듯이 하루 3장만 딱 읽으시고 열심히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냥 살기 바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또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만 찾다 보면 성경 흐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우리 말씀을 봅시다 하고 말씀을 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려고 쫓아가다 보니 이 알파고처럼 에너지를 어떻게 써요? 많이 쓰고, 에너지가 많이 쓰면은 갑작스럽게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제 까딱 졸기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에너지는 많이 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드릴 때는 가급적이면 주일날 오시기 위해서 푹 쉬시다가 안 피곤한 몸으로 오시면 은혜를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이해를 하기 힘드니까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다가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면은 저는 못 믿을 말이야 하면서 구약의 어떤 사람이 했던 말에, 선지자가 했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도 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도 위대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향하여서 종이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주일날 와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되새겨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도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조금 이 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무 커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과학자들의 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들이 요즘 하도 유행을 하기에 그 양자 물리학을 이야기하는 이 과학자들의 책들을 조금씩 읽어봅니다. 여전히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이 입자 가운데에 이 입자가 보통 직진 운동을 한다라고 밝혀졌는데, 이 직진을 쭉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이것이 직진하고 있으니까 다음엔 저기 있을 거야 하고 살펴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직진이 아니라 공간 이동을 하듯이 막 널뛰듯이 있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서 왜 직진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다른 곳에 나타날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결국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 입자는 직진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냥 널뛰듯이 공간 이동을 하듯이 그렇게 존재하기도 한다. 그걸 전제해놓고 그냥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는 하는데 서로를 이렇게 좀 좌우를 한 번씩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까? 아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뭔가 영원하고 능력이 있고 막 그렇게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들 같습니까? 서로 삶을 보면 안 그러죠.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하니 믿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이해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믿으라고 합니다. 왜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2장 3절 하반절에서 4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변정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걸 읽어봐도 뭔가 하긴 했다 하죠.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정인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너희가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정인이 있다라는 것으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했다. 어떻게 확정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믿겨집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고 그리고 화장이 된다면 죄로 사라지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변화될 거예요. 믿어집니까? 우리도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제자들인들 믿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나에게 될지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정하였냐 하니까 그 부활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을 믿고는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느냐? 너에게 부활을 주실 분으로 믿느냐라는 것을 죽음을 위협하여 믿지 못하게 할 때조차도 나는 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이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임으로써 확정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본 그대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전했다. 제자들은 목숨 바쳐서 부활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믿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것도 시골의 가난한 어부들이 뭐 배운 게 있다고 과학적으로 뭘 증명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선생님들처럼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겠어요? 뭔가 하나 딱 와닿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들이 보고 깨달은 대로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이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 그 의식이 떨쳐지지 아니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새겨져서 살아갈 때에 내가 전한 단순한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확정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확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로 순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삶이 너무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다가 그냥 누군가가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전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 아니면 교회 갑시다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뭔가 계속 남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찾아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마음의 공고함이 이상하게 싹 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질병 가운데에서 고쳐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때로는 삶의 공고함들, 그 공고함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예를 든다 해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9년까지 걸어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걸어올 때에 최근에 작년에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조금 쪼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 이 목회자 혼자서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도 해봤죠. 아니 그랬더니 생전 노회에서 하지도 않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저희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딱 이제 돼가지고 매달 또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삶 속에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귀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끊임없이
감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감사거리가 지금 없으면 과거에 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 그것을 되새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귀히 여기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맛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것을 맛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표적과 기사라고 하면 개개인적으로 역사하신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어. 그런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이게 뭐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교회가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가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을 맡겨주신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각자 오늘 우리 집사님 찬송해 주니까 확실히 이 은사인 거죠. 찬송에 은사를 주셔서 그 위치에 세워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오늘 9주년이라고 다 섬기신 분들이 많아요. 그 섬김 하나하나들 그것을 하게 한 것이 내가 받아서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마음들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 보니까요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9년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거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해서 한 걸음 걸어가다가 또 중간에 오셨다가 또 이동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때로는 아쉬움이 남아요. 믿음의 상황을 앞에 서서 그냥 저는 저 혼자 말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이 제가 보는 수준에서 믿음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저는 가급적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늘 기대하기는 받아주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좀 깨우쳐서 더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중간중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고 믿음을 뒤로하고 떠나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예수 믿어봐야 별 그게 없는 것 같아. 왜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안 되나 하고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나는 좀 더 잘 돼야겠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시간이 아깝다 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목회자의 마음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굳이 이래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되새겨봅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이 모습으로 잘 자라서 제가 잘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또 어떤 자리로 세워줘 주신다면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때에 봐라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심이 있잖아. 그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때 만났을 때에 미운 사람 나쁜 사람 그런 마음이 쌓여있다가 얼굴 딱 보면 이 등 돌리는 마음을 안 가지려고 되새겨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이런 일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섬겼는데 이럴 때 있어줘서 참 감사했는데 그런 걸 마음에 되새기면서 참 감사했다. 그래, 언제 다시 만난다면 이 감사가 진짜 열매 맺어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저들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감사를 계속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좀 속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제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그때 지금은 섭섭하게 하지만 그때 내가 힘들 때 참 큰 힘이 됐었어. 그러면서 그래, 지금은 나를 섭섭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때 보답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야겠다.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나쁜 짓도 그 악을 행한다 할까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해해 주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더 해주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의 제 모습을 본다면 어떠했을까? 성경을 보니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할 때에 바울이 바라본 모습을 제가 바울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갔으니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한번 내 모습을 비춰볼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나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도 속 많이 상했겠다. 예수님도 참 화가 많이 났겠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면서 아이고 참 그럴 것 같아요. 근데도 돌아보니 예수님이 참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하나 보여주신 말씀,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가지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떼려고 했던 걸음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 저 뒤에 하성이 있는데 아직 못 걸어요. 이제 좀 이따 걷기 시작하면 어떻겠어? 다들 아이고 그렇다. 근데 그 걷기까지 밤새 울고 뭐 하여튼 부모 괴롭히는 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싹 잊어버리고 걸었다는 그걸 보면서 좀 더 크면 어떡합니까? 중고등학교 사춘기 지나면서 속썩인 거 대학 가서 이제 또 사는 거 보면 싹 잊어버리고 아이고 잘 커져서 고맙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럴 때의 자녀관계가 유지되고 또 서로 간에 감사가 싹 트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는 거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눈앞에 섭섭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저 사람이 과거에 내가 힘들 때 진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었는데 지금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주면 되죠. 그래 보니까 저희 교회가 좀 그런 말씀들을 곧잘 하셔요. 뭔가를 많이 준다. 뭐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니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교회에서 늘 교회에 자꾸 무조건 헌신하는 쪽만 생각이 돼요. 예수 믿으면 이제 시간 드리고 뭐 정성 드리고 뭐 물질 드리고 다 드려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하고 많이 하는데 뭘 해도 만족은 안 되는 거예요. 늘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 몸이 그냥 부셔져라 일해봐도 그냥 교회는 이제 일하니까 계속 와서 하라고 하던 사람 계속 하라고 그렇게 되풀이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마음 속에는 나중 되면 지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오셔가지고 줄 때 많이 받으십시오. 왜 주나?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있으면 나눠야죠. 나누고 받을 때 뭘 이래 주나 나는 뭐 교회 한 것도 없는데 그 마음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뭐 한 게 있어 줍니까? 예수님을 왜 인간이 되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받아보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 감사하니까 그게 은혜구나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들죠? 교회에서 뭐 이런 걸 자꾸 주나 나는 안 받고 그냥 교회 헌신할래? 그거는 교만입니다. 받으시고 감사한 마음을 채우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감사한 이런 게 감사한 거구나 알고 가정에서 주변에 직장
속상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속상한 사람들 방금 있죠. 그럴 때 감사를 되새겨 보면서 줄 수 있는, 그때 나누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래 살아보자고요. 그걸 살 때에 이 구원을 귀중히 끝까지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가지고 천사보다 못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앞에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습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굳이 사람이 돼야 됐나? 그냥 하나님으로서 신의 산의 영광 가운데 딱 나타나가지고 막 불과 천둥 허감 가운데 막 진짜 사람이 두려워지는 모습들이 딱 되어서 나타나서 말 한마디 툭 던지면은 안 믿겠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상한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막 입에서 불도 나오고 막 이상한 모습, 진짜 그 모습 그대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그러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막 말씀하시면은 쉽게 안 믿겠습니까? 죽을 것 같아서라도, 당장 그 소리만 들어도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이 막 몰려와서라도 믿게 되겠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로 누구를요? 그냥 나라고 합시다.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을 위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 기회를 붙잡아 되게 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건 쭉 그냥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이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앞으로의 세상,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모습이라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모습과 닮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천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뭐라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이건 구약 시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6절에 보면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천사 밑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서, 부활의 영광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쭉 보면요, 지금 천사보다 잠깐 못된 분이 누구냐 하니까 9절에 오직,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를 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나를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누구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만 있을까요? 바로 사람, 나를 위해서. 인생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고 이 땅에서 떵떵거릴지 안 거릴지는 모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모습을 보면 아유, 저렇게 그냥 죽으면 끝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니까
내가 잘 살자. 또 잘 살라고 그냥 다음 세대들은 저렇게 죽으면 끝이구나 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는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이 해방되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 죽음의 고난을 직접 당하시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진짜 죽는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죽으셨다가 죽으면 끝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에 기록될 때에 제자들이 못 믿겠다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 너희들 보았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군병이 내 옆구리를 찌르는 것도 봤지? 손에 못 박힌 것도 봤지? 내 부활한 몸 가운데 그 흔적이 있는 걸 보고 내가 그인 줄 알아. 그래서 못 믿는 그 제자에게 손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러고 났더니 죽음을 바라봤던, 죽으면 것이구나, 그러니 이 땅에 진짜 뭐 성을 쌓고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있을 때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 썩어질 육신이 예수님처럼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요, 이제는 죽음에 매여 살지 않더라고요. 죽음에 매여 있다는 것을 작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요,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왜 안 지킬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있고요, 또 내 편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그렇잖아요. 신호 100%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100% 다 안 지켜져요. 왜 그렇죠? 핑계. 내가 바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땅에서 살아가는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줬는데,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힘들어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킬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많은 것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세상 법 가운데 정직하고 공의로운 것들은 세상 법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지키십시오. 교회 와서는 그 이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세상 법대로 하면은 이 정도 그냥 하면 되겠지 하는데 와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기에 나눠주고 섬기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아픈 일이 있으면은 또 같이 와서 진짜 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잘 되면 또 잘 됐다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귀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주년을 맞이했고 앞으로 또 10주년이 될 거고, 이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집중하는 성도들이, 이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도 구원을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